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주님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사도행정교회. 예. 사도행전 2장에 지난주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고 이 사도행전 교회가 태동을 하게 된 거야. 이 사도행전 교회는 예루살렘에 초대에 있었던 교회지만은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이런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지. 정말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사도행전적인 그런 교회들이 되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충만해지고 주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이 온누리 초대교회에서, 이 온누리 초대교회도 온 세상에 사도행전적인 그런 초대교회를 세우자는 그런 마음으로 그 교회 이름을 지었어요. 아니 그런데 우리 부부가 둘이서 시작해서 했지만은 이게 빨리 부흥을 안 하니까 오셨던 분들이 우리 교회 이름이 길어가지고 부흥이 안 한대요. 외우기가 힘들고. 그래서 온누리교회가 그 초대교회면 초대교회지 온누리 초대교회가 뭐냐. 하도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한번 그럼 바꾸자고, 그럼 뭘 바꿨으면 좋겠냐고 이렇게 공모를 했던 적이 있어요. 아무도 이름을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려고 하면 간판도 바꿔야 되죠. 노예도 바꿔야 되고 또 이 세무세도 바꿔야 되고 다 너무 복잡해서 그냥 가만히 놔둬버려서 이게 안 바뀌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사도행전적인 이런 교회를 온 세상에 세우자고 또 이곳에 옮기면서 우리 교회 이름을 이 사도행전 교회로 바꾼 거야. 그런데 우리 교회 이름만 사도행전 교회로 바꾸면 안 되고 정말로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어떤 교회인지 알아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바뀌지. 그래서 한 몇 주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같이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해요. 오늘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요. 아니 이들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해있으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아니 그러면 성령을 쫓아가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되지 무슨 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받고 나면 이제 나는 직통계시가 열려서 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기 때문에 나에게 뭐 간섭하지 마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무엇이고 초대교회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어서만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철저히 가르치지 않고 처음부터 성령을 부어주시고 가시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힘들게 이 제자들을 데려다니면서 3년여 동안 왜 그렇게 가르쳤느냐는 거야. 우리는 영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지만은 이 혼적인 부분도 가지고 있고 지정의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가르치는 모형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크게나 하나는 성령을 쫓아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3년여 동안 가르쳤던 거예요. 초대교회에 이제 3,000명, 5,000명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고 본을 받고 이 삶을 살았던 것처럼 이 사도행전 교회에 들어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또한 받았어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사도된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지만은
이 교회에 세운 사도, 선지자, 또 목사와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이유는 지상명령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사명은 생명보다 더 중요해요. 그러나 이 사명을 이룰 때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따라서 이루어야 돼요. 불법을 행하고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상을 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오늘이 우리가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버이 주일 설교할 줄 알았죠? 예, 이거 중요해. 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는. 자, 이거는요 교회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불교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는 유교도 가면은 효를 우리보다 더 강조해요. 그래서 군사부 일체라 그랬어요. 임금과 부모와 이 스승은 일체다. 그래서 부모를 정말 공경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수준에서 머물지 않아요. 자, 이 유교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그들이 외우거나 아니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면은 이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살아서는 이 효도 못하고 그러고 죽고 나면 다 효자가 돼. 이 제사상을 차려놓고 그 살아생전에 못했던 걸 생각하면서 지극정성으로 드는데 아무리 차려놔도요 부모님이 와서 먹지를 못해요. 우리 건집사님 어머님이 돌아가신 적이 1년이 되셨는데 우리 교회에도 와서 기도하시고 그러지만은 내가 그래 성혁이 하연이한테 물어봤어요. 할머니 그리 보고 싶고 할머니 돌아갔는데 이번 1년이 되고 나서 제사 지냈니? 안 지냈다. 그럼 불효자식이에요. 아니 손자 손녀 얼마나 사랑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 부모님의 할머님의 그 가르침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러지만은 우리는 그 제사상을 놔놓고 절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사도들의 우리는 가르침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부모도 공경해야 되지만은 그 부모를 주신 이 만물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보다도 더 우선적인 문제예요.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정말로 부모를 우리는 공경하고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 성경은요. 그러지만은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유교는 부모를 공경하라고는 우리보다 더 강조를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에게 공경하고 잘하라고 가르치지만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어디서 알 수 있는가? 사도행전적인 교회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럼 뭘 따라 가르쳐야 되냐? 주님께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는 어디에? 말씀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충만하다 그 말은 말씀을 따라 사는 교회이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서로 교제하고 그랬어요. 아니 성령을 받고 그냥 집에서 교회 예배 드리면 되지. 그래서 우리는 왕 코로나 같은 게 오고 나서는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예배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 그랬어요. 근데 사람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자에서도 사람인 자를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스스로 혼자 설 수 없기 때문에 서로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여러분 부산에 저는 아이파크나 우리 여기서 다 비오로 보면 보이는 저 제네시스나 LCT나 이런 100평짜리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 주시면 좋겠죠.
제가 오늘 그냥 이게 여러분에게 제가 아이팟도 주고 제네시스 주고 LCD도 다 여러분에게 주면 나쁠 건 없겠죠. 좋겠죠. 그죠? 그런데 조건이 있어. 여러분 혼자 사는 거예요. 부산에. 하루 전에는 아이팟 가서 자고, 하루는 LCD 가서 자고, 하루는 제네시스 가서 자고. 여러분 기쁘겠어요? 안 기뻐요. 왜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로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이 될수록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을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하고만 관계를 가질 것 같으면 오늘 이 시간에 안 오고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도 돼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가정에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세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모여서 예배 드리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성령이 임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이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서 서로 격려해 주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자기 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고 또 돌아봐 줄 수 있어요. 그러면은 또 일주일 동안 삶에 정말 힘들고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고 기도도 받고 은혜도 있고 서로 세워줘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이 실제로 떡을 떼며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사람이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게 목구멍이 열려야 이 마음이 열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천국에 가도요 먹는 기쁨은 없애지 않아요. 이 성적인 큰 복이 있어요. 우리에게 이는 주 안에서 그 다음에 부부 안에서 이 성적인 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과 준 복이 있지만은 천국에 가면 그 기쁨은 없어요. 부부도 그런 관계를 가지고 살지 않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도 놀라지만 먹는 기쁨은 하나님이 없애지 않았어요. 이번에 우리가 나라 민족을 해서 15일 뭐 3일 5일씩 금식을 했지만 아니 그런 금식할 때 먹지 않으면 솔직히 세상에 별로 낙이 없는 것 같아요. 할 일이 별로 없어지고 그래가지고 저도 어느 날 가만히 제가 보니까요 집에 가서 전 생전 그런 유튜브를 보질 않거든요. 그런데 한참 보는데 제가 정신을 깨면 먹방 먹는 거 요리하는 거 토스트 만드는 거 이걸 다 한참을 보고 그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예, 이게 그러고 나서 여러분 열무 그거 하나 입에 이어서 씹는 그 맛 향기 그 입에 감동이에요. 감동이야. 여러분 우리 과일 먹는 거 우리가 죽 한 숟갈 먹는 거 제가 3일 동안 단식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단식하는 동안에 죽 한 숟가락은 다 놔두고요. 누가 물 한 컵만 줬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물 한 번 먹을 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과일 한 개 먹을 때 음식 하나 먹을 때 그래서 이걸 나만 먹지 말고 이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솔직히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은 일부 노숙자들 외에는 노숙자들도 우리가 갖다 주잖아. 그죠? 그런데 우리 동족 이제 2,500만 북한에는 양식이 지금 떨어진 지가 얼마나 됐는지요. 그래가지고 평양의 그 고위층이나 이 배급이 될까? 나머지는 그게 안 돼요. 그들이 여러분 제일 이 땅에 비참한 게요. 굶어 죽는. 사람이 목숨이 잘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아픔을요. 우리 동족이잖아요.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저들에게 보낼 수 있으면 보내야 되고 저들을
우리 마음에서부터 품어야 해요. 우리 동족이 만약 우리 부모가 우리 가족이 우리 이웃이 그러고 있다면 정말로 우리가 돌아봐 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떡을 떼는 것을 우리가 모일 때 우리도 떡을 떼지만은 이 떡이 없어서 굶주려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도 일제 식민지를 겪고 6.25를 겪고 정말 거지 나라가 돼서 그렇게 굶주릴 때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호주에서 이들이 선교사를 보내주고 정말로 우리에게 이 빵과 이 우유가루 얼마나 줬었거든요. 저도 그럴 때 그 우유가루를 얻어먹은 기억이 나는데요. 배는 정말 고프죠. 그리고 누나가 학교 가면은 이 빵을 얻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오후만 되면 집 밖에 나가지고 우리 누나 오던 막 기다려. 우리 위에 형도 있었어요. 형은 남겨오는 적이 없어요. 그래서 형은 기다릴 필요도 없어. 그래도 누나는 저를 업어 키웠기 때문에 자기도 배도 고플 건데 남겨와요. 어떨 때는 하나를 다 남겨오고 어떤 때는 반을 남겨와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 저는 그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하루는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누나가 와서 우리 누나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 책 보따리를 기다리는 거죠. 그 옛날에 책 보따리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메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여자들이 이리 메고 남자들이 이리 메고 이래가지고 우리 누나가 내 책 보따리를 제가 펴가지고 보는데 빵이 없는 거예요. 우리 누나 그날 배가 되게 고파 다 먹었대요. 제가 이랬대요. 우리 누나 책 보따리에 똥을 팍 싸버리려고 그랬대요. 제가 그걸 안 남겨왔다고 얼마나 매워. 그리고 우유가루 그거 이 퍼서 주는데요. 배는 고프지. 그 우유가루 가져와놓으면 그 물을 끓여가지고 타가지고요. 배가 부르도록 마셔요. 그러고 나면요. 네, 설사예요. 밤에. 그때는 화장실이랑 가까이 있었어요. 벤소다 그랬고 경상도 말로 좀 더 통시다 그랬잖아, 그죠? 뭐 기억이 나네. 젊은 사람들이에요. 저 집 밖에 있잖아요. 저녁에 거기 뭐 설사가 나면은 집 밖에까지 안 갔어요. 이게 그러고 나면 그때는 옷이라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고 인민족이 살았어요. 근데 지금도 세계에 그렇게 사는 나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진짜 아프리카나 인도나 지금 이 동남아나 중앙아시아 다 우한 코로나 때문에 이걸 폐쇄시키고 집 밖에도 못 나가고 하고 선교사가 너무 답답해서 한번 나왔는데 금세 경찰이 와가지고 빨리 들어가라고. 그런데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이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굶고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요청하는데 또 우리도 진짜 도와주는 게 한계가 있잖아, 그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미국 가려고 할 때 200만 원씩 이렇게 개인이 내서 가려고 우리가 한 50명 그랬는데 40명이 단체로 이렇게 우리가 끊었던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한 코로나 때문에 미국 뉴욕에 가지도 못했는데 이 아시아나 항공권에서 50만 원 이 페널티로 우리가 문 거야. 마음이 아프더라고. 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줬는데 우리도 뭐 주님 일을 하려고 하다가 이 50만 원 페널티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 물었어요. 그런데 어제 그제 연락이 왔는데 우리도 계속 거기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시아나에서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3만 원만 페널티를 물고 47만 원씩 돌려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박수 치는 놈이가 돈이 내 안에 챙겨서 아니 근데 제가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아프리카, 인도 지금 저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이 선교사님들의 요청이 막 뒤에 그래 내가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간사님 보고 그거 일단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께 좀 물어봐야 되겠다고 성령님께 좀 물어보라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이거 어떻게 해서 그 선교사들 좀 도와줬으면 그건 내 돈이 아니잖아, 그죠? 그분들이 돈을 내 산 건데 그걸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 하루 동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도 그걸 도와줘야 되겠네. 그래 어제 그 뉴욕 가는 그 카톡이 있는데 그다도 썼어요. 내 이런 감동이 왔는데
그 이미 우리가 집으로 하려고 했던 돈 아니냐. 그래서 이거 좀 그렇지만은 정말 지금 여유가 없이 어려운 사람들은 환불을 받아라. 그렇지 않고 진짜 아프리카나 우리가 인도나 저 중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지금 좀 도와야 되는데 이게 조금이나마 그들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일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환불을 받지 말고 우리가 보내자. 그러면 우선적으로 더 어려운 데부터 돕자. 그랬더만 사람들이 막 예 목사님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올리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기 때문에 우리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배고픈 시절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배고픈 사람들이 있는 것을 돌아봐요.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는요, 우리가 말로만 그들을 사랑한다,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뜻과 복음이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돈을 버는 사람들, 사업을 하는 사람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좋은 주일학교예요. 명수는 그래 안 많아도 담임 목사가 주일학교 설교 계속 하는 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이 주일학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항상 우리 아이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남 줘야 된다. 공부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어라. 그래서 남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세상은요 5,000명분을 깔고 앉아서 먹는 사람들을 부자다 그래요. 그래서 5,000명분을 벌어가지고 깔고 앉아서 큰 아파트도 사고 리조트도 뭐 사고 이래가지고 먹고 즐기는 사람을 부자다 그러는데 성경은 그런 사람을 부자다 하지 않아요. 5,000명을 먹이는 사람을 부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5,000명분을 벌어야 돼요. 그러려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사업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해가지고 성공해 해야 돼요. 할렐루야. 또 물론 우리가 좀 어려운 과정을 지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그래서 벌자고요. 우리가 정말 열심히 살자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 다른 지금 나라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돕는 교회, 그게 사도행전적인 교회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 번째로 42절 마지막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오로지 기도하기. 왜요? 이 기도를 하지 아니하면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을 수 없고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다 사람은 선하게 살고 싶고요,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고 싶고, 그죠? 돈 벌어서 남 도와주고 살고 싶어, 그죠?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라도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 기도로 성령 충만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4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기사와 표적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6년 전부터 그 산상에서 기도하고 이제는 여기서 우리가 매일 밤 우리가 집회하고 철야하고 이렇게 하지만 기사와 표적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난번에 부흥회 할 때도 이 첫날부터 둘째 날이 더 많이 오고 둘째 날부터 셋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이 더 많이 오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 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또 하나님이 하셨네요. 또 기적이 일어났네요. 또 역사가 일어났네요. 우리 사도행전적인 이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왜요? 표적과 기사와 역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그랬지만 앞으로도 다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자 44절 45절 어떻게 사는지 한번 봅시다. 시작.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이게 지난 부흥회 할 때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요,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빌려 쓰는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걸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불의한 재물이라 그랬어요. 이게 도둑질한 재물이라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얻었던 재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선물들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땅의 것에 충성하면요, 하늘의 것을 주세요. 그건 진짜 여러분이 영원히 누릴 여러분 것이에요. 요 땅에 있는 것을 남의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것, 내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기의 것은 하늘에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이니 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이 교회는 자기 재산을 팔았는데 그걸 자기의 것이라 하지 않고 필요를 따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버십시오. 정말로 될 수만 있으면은 선한 청지기 부자가 되십시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요, 이삭도 부자였고요, 야곱도 부자였어요. 부자는 어떤 사람을 부자라냐면은 자기 집에서 1000여 명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을 부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요, 자기 집에서 길리온 자만 314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면은 한 600여 명이 넘잖아요. 자식하고 부모님하고 1000여 명이 넘게 먹었어요. 그걸 이삭에게 물려줬잖아, 그죠?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게 1000여 명이 넘게 모여.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1000여 명이 먹였느냐? 이걸 원래 에서에게 물려주고 싶어서. 그런데 축복을 야곱에게 주버렸잖아, 그죠? 그런데 에서가 그래 행위 돼가지고 야곱을 죽이려고 그런 게 야곱이 빈손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그리고 그 재산은 누구에게 줬냐면요, 이삭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에서에게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야곱이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에서가 자기 집에 길리온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가, 그죠? 그러면 그 군대 안에 하면은 800명 돼, 그죠? 400명, 800명 돼. 그러면 자녀하고 1000여 명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는 부자가 아니라서 물려받은 게 없는데 괜찮아요. 자, 야곱은 물려받은 게 없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빈손으로 건너갔는데요, 두 떼를 이루는 거예요. 한 떼가 3000마리 정도예요. 두 떼면요, 한 떼가 얼마 정도 되냐면 지금 돈으로 제가 대충 계산해 한 500억 정도 돼요. 그러면은 두 떼면요 1000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되면 부자라 그러잖아,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1000억을 줬는데 그가 가면서 이 베델에서 11조 드린다 그랬잖아, 그죠? 근데 1000억을 가지고 돌아오다가 11조가 얼마죠? 100만 원이잖아. 100억이잖아. 100만 원, 100억이잖아, 그죠? 여러분, 100억 드리기 쉽겠어요? 그래서요, 이 베델에 올라가면 드리는데 베델 밑에 세겜에 머물러는 거야. 그 올라가면 드려야 되니까. 여러분, 그러나 어떻게 1000억이 돼도 드릴 수 있냐면요, 여러분, 1000억 벌기 전에 지금부터 드려야 1000억이 돼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한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재물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보다 어렵고 힘들고 있는 사람들을 내 소유를 팔아서, 내 소유가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이죠. 이걸 가지고 섬길 줄 아는 자들, 그러면 그가 망할 것 같은데요, 더 잘 돼요. 예수 믿는 나라들 보십시오. 공산주의처럼 빼앗아 갖고 나눠주지 않아도요, 점점 나눠주는데 정말 더 잘 살아, 그죠? 다 같이 잘 살게 돼요. 그래서 요즘 우리나라는 저소득층이라, 저소득층도 얼마나 잘 사는지, 그죠? 40여 가지 혜택을 받아요. 언제는 교회에서 어지간한 거 갖다 주면 그런 거 가져오지 마라 그래요. 예, 저소득층도.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요, 부자를 빼앗아서요, 갓나는 사람이 주기 시작하면요, 부자들이 일 안 해요. 그리고 점점 못 살게 돼요. 하향평준화 돼버려요. 자꾸 삼성 같은 기업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유익을 갖춥니까, 그죠? 진짜 삼성의 하청기업까지 하면요,
내가 새벽 설교에 또 이야기를 했지만은 옛날에 우리나라는요, 일본 코끼리표 밥솥 하나 가지는 게 소원이었고 주부들이 로망이었어요. 근데 요즘 누가 코끼리뼈 그 밥솥 가지는 거 말이에요. 그거보다 훨씬 좋은 우리 대기업 아니다 쿠쿠에서 나오는 얼마나 종류 많은지 몰라, 그죠? 옛날에 소니 걸어다니면서 큰 뭡니까? 그 노공기 그거 하나 있으면은. 그런데요, 지금 삼성이 일본 소니고 히다치고 다 전자기업들 다 합해도요, 삼성 10분의 1도 안 돼요. 이번에도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다가 삼성 때문에요, 저들이 얼마나 곤욕을 당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이런 기업이 있다는 게 큰 자부심이에요. 그런데 삼성은 얼마나 욕을 하고 죄인을 만들고 그래서 이번에도 잘못했다고 나와서 그러고 떠나고 싶은 거예요, 이 나라를. 이번에 삼성이나 적자를 안 봤을까요? 다 적자를 봤어요. 우리나라 국가 예산 10몇 프로 올려갖고 519조인가 만들어 놨는데요, 이걸 지금 기업들이 다 힘드니까 이만큼 세금이 나올 수가 없네요. 다 빚내 갖고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100만 원씩 준다 그러면 기분 좋죠? 그거요 다 빚내 가지고 줘야 되는 돈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줄 수 없으면 지금 어떻게 하냐, 한국은행에서 돈을 막 찍어갖고 또 나눠주고 그럴 거예요. 그리 되면은 베네수엘라처럼, 베네수엘라 돈을요 한 리어크를 가지고 빵 하나를 못 사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이런 베네수엘라가 세계 4위 강대국이었고 잘 사는 나라였고요. 여러분 혹시 한 번씩 봤는지 몰라요. 미스 유니버스 하면요, 이 베네수엘라 여자들이요 얼마나 이 미인인지 몰라요. 우리 아내보다 좀 못하지만 비웃음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아니 남편에게는 자기 아내가 제일 좋아야지.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웃 나라에 몸팔러 가야 돼요. 그런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비참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못 살 때 그제요, 일본어로나 다른 나라에 가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아픔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를 받아요. 우리는 부자들 걸 적으로 여기면 안 돼요. 선한 부자들이 그럼 어떻게 하냐, 청지기로서 그런 나라들이 다 잘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세계 나눠주는데요, 6위 놀랄 이야기하면 좀 놀라죠.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도 11조를 내요. 이 선교하는 이걸 나눠주는 거로 잡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세계에서, 저희 세계가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가서 얼마나 세계 안 나간 나라고 그걸 이 정부가 합니까? 아니 우리에게 해서 우리가 정말로 헌금해가지고, 그죠? 세계 우리도 각지 나눠주잖아, 그죠? 이걸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빼앗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교회예요. 이걸 정부에서 부자들을 적으로 만들고 빼앗아 가지고, 그러니까 좀 가난한 사람들을 삼성적을 빼앗아가 나누면 이거는 바보예요. 오리의 배를, 황금 알을 낳은 오리를 배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뭐 황금 알을 한 개씩 낳아서 계속적으로 갈 건데 이걸 한순간에 빼앗아 그러려다 배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오리도 죽여버리고 그 황금 알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은 진짜 삼성은 황금 알을 낳는 기업이에요. 우리 국민을 먹이고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에 가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은요 어디도 가보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삼성, LG 이런 기업들은 세계 공항에 가서 한번 내려보십시오.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의 자긍심이거든요. 그걸 우리는 기도해주고 선하게 여겨주고, 그리고 그들이
참 기부하고 섬기고 세금 내서요 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서로 나누어 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 그 다음에 46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렇잖아요, 그죠? 매일 새벽에 모이고 매일 저녁마다 우리가 모여서 정말로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기도하잖아요. 이런 교회가 요즘 많지 않아요. 솔직히 거의 없어요. 매일 예배가 있고 매일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게 진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적인 그런 교회가 모습을 갖추고 그래.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이번에 우리 노예에 갔는데요 큰 교회가 작은 교회가 얼마나 힘들어요. 예산을 다 줄였고요. 큰 교회만 어려운 게 아니라 작은 교회도 사람들이 안 모인다. 근데 예산이 2배로 3배로 늘어가지고요 상예비를 2배 3배 우리 교회 3배를 더 많이 냈어요. 우리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많은 목사님들 와서 목사님 어떻게 상예비를 이렇게 많이 내요? 옛날에 좀 경상도 말로 삥땅 쳤는데 다 내놓은 겁니까? 어떤 분은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신 거예요. 왜?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요. 하나님이 사람도 보내주시고 하나님 물질도 주시고. 아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까지라도 하먹게 된다 그래서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요 아들까지 줬는데 뭘 아까워서 우리에게 못 주겠어요? 하나님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모든 것을 내가 더하여 주리라. 악한 자도 자식이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한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무엘을 낳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더만 하나님께서 세 아들 2딸을 더하여 주잖아요. 더해 주신 하나님이세요. 솔로몬 안 보십시오. 내 꿈에 나타나서 그가 일천번째를 드리고 내가 너희 뭘 죽고 그랬더만은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맡겨주는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그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든지 그가 구하지 않는 부귀 영화 장수 모든 것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면요 하나님이 더해 주셔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기업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보면은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요. 우리가 이 서로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 사관학교를 하면서는요 이번에 4사람이 왔고 또 이제 오늘 저녁에 또 올 사람이 있고 다음 주 또 다음 달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오게 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위에 수용할 수 있는 건 한 30명에서 40명까지는 같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루에 8시간씩 기도하고 이 2시간 동안 성경 읽고 큐티하고 1시간 동안 또 전도하고 이렇게 3개월, 6개월, 1년을 이렇게 살면요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충만해져 버려요. 내가 한번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돌파할 필요들이 있어요. 그래 이분들이 이렇게 와서 매일 여기서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잖아, 그죠? 여러분 집에 맛있는 게 있으면 여러분 뭐 드시지 마시고 하나씩 좀 만들어서 아니 와서 기도해 주잖아요. 아니 우리가 매일 와서 전도 못하는데 솔직히 이분들이 와서 매일 전도해 주잖아, 그죠? 서울서 오고 저 뭐 대구서 오고 인천에서 오고 이러는데요. 아니 자기 교회에 가자고 전도하겠어요? 우리 교회 오라고 전도해. 그래서 이번에 전도제도 또 찍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돈 좀 벌으세요. 전도 헌금도 좀 내놓고 오시고요. 아니 전도를 못해도 전도하는 사람 좀 도와는 줘야죠. 맞죠? 여러분이 매일 나와서 여러분이 전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기도 사관학교 와서 매일 전도해 주는 분들
반찬이라도 하나 만들어주든지, 그러면 그분들이 전할 수 있는 전도지라도 좀 찍어주든지.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순전한 마음으로 이분들이 와서 성결을 받고는, 야, 사도행전 교회 이렇게 섬겨져. 아니, 이분들요 감동이 좀 받도록 섬겨져. 그러면요 저 서울이나 인천에 대구 가서 뭐라 그러겠어요? 네, 사도행전 교회 자랑해 줄 거잖아요. 그러면 부산으로 이사 오면 그분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그 이야기를 47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4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요. 그렇게 섬기니까 이분들이 나가서 내 사도행전 교회를 자랑해, 주님을 자랑해. 그러니까 백성들이 칭송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서 아직 간판도 안 달았잖아,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요 자꾸 찾아와요. 왜요? 솔직히 간판을 달아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더 큰 메시지는 우리 삶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사는지가, 저들은요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사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는 사람이 말 한마디도, 여러분요 나가서 엘리베이터에 뭐 쓰레기 떨어져 그 하나 줍는 것, 또 밑에 우리가 주차장에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한 3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초신자들이 왔을 때 쓸 수 있도록, 또 우리 기존에 우리 집사님들 중자들 좀 저 바깥에 좀 더 멀리 좀 어디 가서 좀 세우고 이분들에게, 그래서 이 1층이나 다른 층에서 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그분들을 확보해 줘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칭송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날 우리 교인들만 해도 싹 다 와서 차를 안에도 다 대놓고 다른 층에서 뭘 그래. 그리고 주일날은 또 조금 나아요. 다른 층에서 그래 안 쓰니까. 그런데 우리는 매일 모이잖아, 그죠? 월요일도 모이고 화요일도 모이고 수요일도 매일 모이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지역민들한테, 또 이 부산에, 또 우리 교회를 전국에 아는 교회들이,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하는 거, 또 우리가 매일 하는 걸 다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로 하고 나면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다 올려놓거든요. 올려놓으니까 일본에서도 듣고, 저 미국에서도 듣고요, 저 인도에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유럽에서도 듣고 계속적으로 그 문자도 보내주고, 어떤 분은 저 얼굴도 온데 넥타이를 이렇게 보냈더라고. 야, 그래 진짜 모르는 분인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이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분들이 매주에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사를 왔는데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는 분들이 이게 칭송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떻게 하면 47절 말미암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면요 우리가 아무리 때려와도 하나님이 어떡해요?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이 더해 주는 은혜가 있는 거야. 여러분 가정에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요 따라다니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 120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지금 이 나라 선거 부정을 저지르고 저들이 통째로 먹으려고 하다가요, 저들이 왜 그랬느냐, 다 시뮬레이션을 했는데요 20대의 국회의원 선거를, 사전 선거를 한 500만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500만의 20%를 저들이 사전에 조작을 한 거예요. 그리에 하면은 자기들이 했던 대로 조금 이길 수 있었어요. 하도 잘못해 놓으니까, 여러분 뒤에 가서 한번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 장사할 만하다 그래요. 택시기사들 택시 할 만하다 그래요. 사업하는 사람이든 장사를 하는 사람이든 다 이 정부를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하니까. 그리고 자기들도 아는 거예요. 그래 그걸 여론을 다 조작을 하고 그래가지고 한 500만 정도 올 줄 알았는데, 이게 뚜껑을 열었는데
천만이 와버린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20% 조작한 게 너무 많이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63대 36 이게 그냥 이게 전국적으로 강주, 전남, 전북만 그리 안 하고 거기는 할 필요가 없어도 무조건 자기들이 당선되니까 그렇게 하고요. 나머지는 싹 다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선관위 홈페이지에 그 득표수를 계산했거든. 아니 주민보다도 득표 나온 사람이 더 많아. 그리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이게 다 들통이 나버렸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조금만 머리가 튀어나온 사람들 이걸 다 알아버릴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가 하도 떠드니까 미국이나 유럽도 이걸 조사해가지고 미국에서도 이미 이걸 논문을 발표했어요. 이거는 도저히 조작을 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그래서 미국 싱크탱크 가지고 움직이기 생겨요. 조금 있으면요 뉴욕타임즈나 뭐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싹 다 나올 거야. 이걸 덮을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자, 이렇게는 떠드는데요 선관위나 민주당이나 청와대는 한마디도 안 하고 지금 있어. 그죠? 왜요? 자기들이 저지른 걸 뭔지를 아니까요. 이걸 숨길 수가 없어요. 이게 나라가 바르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런 것도 바르게 잡아줄 거예요. 우리만 정말 회개하고요 바로 서면요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되돌릴 수 있어요. 이번에 김정은이 사망하는 거 연습 다 했잖아. 그죠? 연습한 거. 그리고 우리 보고 준비하라고요. 하도 준비를 안 하니까. 아니 그런데 지성호나 그 태용공사가 그 진짜 나오지도 않고 그거 이야기 좀 했다고 지금 국회의원 당선이 됐잖아. 그죠? 그랬는데도 지금 조사해가지고 감옥이 열려고. 아이 이 정부가 김정은이 대변인이에요. 아이 매개 훼손을 당해도 김정은이가 당했지 이 나라 정부가 당한 거 아니잖아요. 맞죠? 근데 이 나라 정부가 왜 나서서 김정은이 대변인, 그러니까 그 대변인이라는 소식을 듣죠. 안 그래요? 아니 자기들은 다 옳은 이야기만 해요. 아니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 추측은 틀릴 수도 있는 거죠. 아니 틀렸다고 김정은이가 고발을 하면 몰라도 김정은이는 가만히 있는데 왜 이 나라 정부가 들어서서, 왜 이 나라의 검찰이 들어서서, 왜 법원이 들어서서 그러냐 말이에요. 아, 이런 건 잘못은 잘못이다 이야기를 해야죠. 교회는요 이 왕이나 정부가 잘못하는 걸요 잘못한다 그래야 돼요. 옳은 것은 옳다 그러고 그런 것은 그러다 해야 돼요. 이게 정치적인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산업이 복을 받아야 돼요. 교회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우한 폐렴이 왔는데 우리는 복을 더 받았잖아. 그죠? 아니 우한 폐렴이 복이 됐다는 말이 아니라 우한 폐렴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그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참 2008년도 그 경제적인 이 우한이 닥쳤잖아요. 여러분 그날요 셰일가스가 그날 터졌어요. 그날 그들이 기름을 전혀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디올은 넘어졌는데도 복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 자녀들도, 여러분 산업도, 여러분 건강, 여러분 모든 걸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이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원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사도행전 교회로 지었는데 이름만 사도행전 교회로가 아니라 정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런 교회로 우리가 모형을 보고 꿈꾸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이름을 사도행전 교회라고 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로 이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을 함부로 기도합시다. 주여.